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일로 박해를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어쩔 수 없이 이웃 도시로 또 도망쳤다면 그곳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추스르고 다음 스텝을 밟고자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환경 하에서도 전혀 그것들은 상관없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그의 삶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상식으로 하는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생명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허담 무리들이 예수님에 관한 생명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방인들을 책동하고 또 선동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집요할 정도로 따라붙어서 선동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사람은 다를지라도 항상 그 중심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고집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계속 핍박하다가 루스드라로 바울이 도망치게 되자 루스드라까지 직접 쫓아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의 죽음 직전까지 내몬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예수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누릴 것 같으면 또 달려들어서 핍박하고 박해를 자행합니다. 방해하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한 이미 영화의 고전이 된 빠삐용에 대해서 우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직접 영화를 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빠삐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할 정도로 세상을 강타한 아주 빅 이슈가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빠삐용은 수차례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빠삐용은 탈출하기 전에 자신의 친한 친구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친구는 탈출하지 않겠노라고 포기했습니다. 빠삐용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섬에서 벗어난 성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외칠 즈음에 감옥에 남아있던 친구는 이처럼 독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감옥에 탈출하는데 성공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리.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사레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에 그는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앙리는 이 살인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적인 누님은 검사가 현장 근처에 있던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탈주를 시도합니다. 결국 9번의 시도 끝에 14년 만에 탈출한 사레르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형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앙리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한평생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그 마음은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또 원수를 갚기에 자기 인생을 바칠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계속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핍박과 박해와 잔인한 폭력에 대한 상처를 입고 이런 상황에 빠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이 가해지는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유대 율법자들의 그 과거의 상처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 복수하고자 지난날에 자신의 인생을 고통 속에 몰아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거나 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정말 바울처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게 되면 앙리 사레르처럼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하고자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구절에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해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이 3절 이 구절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바울이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해낸 그 비밀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히려 담대히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유대 율법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더 강하게 바울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더 끈질기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 열망이 불탔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 앞에 또다시 반복되는 유대 율법자들의 악행이 바울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부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바울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 영적 시련의 때 바울은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는 이 핸드폰 전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나가버리면 이 핸드폰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핸드폰 전원을 우리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핸드폰 전원을 점검한 이상으로 오늘 내가 지금 주를 힘입어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때, 영적 시련의 때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힘입어서 능히 생의 문제를 그리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또 영적 시련 때도 때를 가지지 않고 고난 우리를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맞부딪히게 되면 생의 문제를 능히 이겨내고 승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주를 힘입는 것, 이것은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힘입고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힘입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확히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말씀과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말씀을 확증토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의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우리 시대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확증되고 확립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 고난의 때, 영적 시련의 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사업이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처럼 우리 생의 이런저런 문제에 돌파구가 보여지고 해법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전술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바로 나의 스토리, 우리 스토리입니다. 고인 대신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님이 언젠가 한동대학 문제로 고난에 처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대가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평범하지 않은 설립 과정과 재정난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일간지에 김영길 총장을 비난한 성명서가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코를 고면서 깊이 숙면에 취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김영희 군사님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가 차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냐고. 그랬더니 김 총장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죽었는데 뭐. 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맡겼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의 이름을 드리고 나를 낮추실 때는 그러면 나를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말씀의 능력입니까? 일상 속에 총장님도 우리도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요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그 고난을 너희 이겨나게 하는 그 파워의 원천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주를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의 때를 능히 극복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그 다음 그의 삶의 스토리에는 고난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또 5절에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했어. 반복되고 연속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힘입어서 변함없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고 멈칫멈칫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 일상의 삶의 스토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서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 주를 힘입어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아갈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는 자로 사는 우리 삶은 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주를 힘입을 때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야외 예배에 선생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참 신바람나게 재미있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해질 무렵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치려고 하다가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신바람난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이 아이의 깊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 말이 혹시 나의 믿음의 스토리,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사회의 열매를 헤아리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만 일을 하면서도 잘한다고 기뻐하고 손뼉치고 좀 신나할 수 있습니다. 주를 힘입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삶은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내 인생길이 주를 힘입지 않고도 형통하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주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이 믿어진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주를 힘입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를 힘입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길 원한다면 우리를 주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말할 것 없고 선생님들, 또 여러 교육자들, 부모님들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주를 힘입어서 이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현장에서 함께 만날 수 없고 함께 여러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현장의 어느 곳이든 그들이 함께 주를 힘입어온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정말 주께 영광이요, 그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주를 힘입는 그 모습이 드러나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는 주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또 성경학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주를 힘입어서 살아야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주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를 박차고 모든 걸 팽개치고 살려고 작정했단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를 힘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백성으로 주를 힘입어 살고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음밭에 우리 모두가 주를 힘입어서 일상 속에 또 한순간 살기로 결심하시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풍성한 결실들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